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주관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주님이 부르신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는 감히 나타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그의 오래된 병이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만난 주님과의 만남에 그런 만남에도 이 여인의 병은 완치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몸만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즉시 그 병은 나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는 세 가지를 더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구하지도 않은 평안함과 또한 건강함과 또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축복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병입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 거룩한 곳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에게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참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혈루를 마르게 하심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병 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병이 그 병이 나아도요
건강해지지 못하면, 그 병은 나아서도 건강해지지 못하면 삶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병에 걸렸던 분들을 보게 되면 중병을 앓고 나서 시름시름 삶을 살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병 앓기 전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보게 되면 큰 병을 앓았던 분들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나서 좋아하던 등산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다시 재발되거나 또는 그렇게 어려움을 더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12의 혈루병을 앓기 이전의 삶, 아니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활기 있게 온전하게 병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2해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돈도 허비하고 마음도 몸도 육신도 다 지치고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저주에 가까운 비방과 그런 험담을 듣고 그의 영혼의 상태가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큰 중병에 걸렸던 분들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안 다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마음을 다치게 돼요. 맹인에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 되었느냐. 그 말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마음이 또 아프고 또 상했겠습니까? 이 평안 주신다는 거, 이거 병 고침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병으로 생긴 모든 마음의 원망도 미움도 괴로움도 그 열등감도 고통도 누가 알아줄 수도 없는 그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병으로 나왔지만 자기 옆에 얼굴도 못 봤지만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아시고는 그 여인을 보시고는 이렇게 축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영혼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어쩌면 아프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의사도 또한 자기가 갖고 있던 돈도 자기를 도와주고 또는 여러 가지 인도했던 사람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원했던 병 고침을 뛰어넘어서 구원과 평안과 건강까지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12에 앓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녀의 병명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나왔다면 뭐 마리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르다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면 그건 마리아이니까 그건 마르다이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 가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이
이 여인처럼 되고 이 여인처럼 예수만 남고 예수에게 접촉하고 예수를 붙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여인보다 더 크게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 없는 여인, 그 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게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적인 축복까지 받는 사람 다 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접촉했어요. 본문을 보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래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확실하게 알았겠습니까?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하고 저분에게만 그렇게 붙들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접촉했어요. 이 이름 없는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해서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생각함 일러라, 그렇게 이 여인의 모습을 표현했죠.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함 일러라 이 말을 말하였다, 계속해서 말했다, 미친 사람처럼 저분만 붙들면 돼, 저분에게 가야 돼, 저분만 붙들면 나도 나을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이 들었던 소문에 의지하였지만 예수만 만나면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고 중풍병자도 나은 것처럼 나도 나을 수 있겠다 계속 생각한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입술로 계속해서 되뇌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군중을 해치고라도 그의 뒤에 와서 옷자락이라도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믿음입니다. 말도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도 그러십시다. 여러분, 그 생각에 마귀의 씨앗은 사라지고 말씀의 씨앗만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보고 믿고 붙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각 계속 가질 때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또한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에게로 가면 된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한다. 주님에게로 간 사람은 다 치료받았고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건강과 평안까지 주셨다. 나도 그렇게 줄 줄로 믿는다.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와 접촉한 사람, 이 여인, 예수님에게 손 대자마자 그 병이 즉시에 고쳐졌고 병 고침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세 개의 축복을 더하여 받는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이 자기에게 손댄 자를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접촉한 사람을 주님은 찾았어요. 제자들은요,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여자를 찾습니까? 물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라도 주님을 한번 주님의 손끝이라도 스쳐보려고 그랬던 사람은 많았겠죠. 그러나 능력이 나은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댄 자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어떤 길이었냐?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혈루병 앓던 여인이 병 나간 줄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둘러보셨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면요. 깊숙이 보면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기다리셨어요. 나오도록.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됐죠? 주님은 이미 그 여인에게 자기의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바로 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주목하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대는 자 주님 반드시 찾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와 접촉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몰려왔어도 주님의 눈은 딱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하고 접촉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를 만나 치료받지 못하고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이제 사람 모습으로 살기에는 포기할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또한 온전하지 못했어요. 소문 듣고 온 것이기 때문에. 소문 듣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대더라.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 소문으로 들은 생각과 사실, 그 부족함을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오직 그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은 것을 그것 한 사실을 보며 이 주님만 붙들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문 따라 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손을 대어야 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그 하나만 되뇌이는 믿음이 이 여인보다는 더 굳세고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와서 가만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밤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을 접촉하는 자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뒤바꾸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요, 주님이 놀라워요. 이 짧은 기록 속에
짧은 만남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손대는 믿음을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려고 기다리셨어요. 다만 손대면 나음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3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왜 찾으셨겠어요? 네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기 만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고 고백할 때까지 그 여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곧 자기의 혈루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눈이 마주치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병고침의 역사가 보통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루가 마른 것, 치료된 사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은 단순히 병 고친 일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님의 눈길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소문대로 예수님 손에 듣다가 내 병이 싹 고쳐졌다. 아마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병 나은 것이 자기가 소문 듣고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주님의 옷을 손은 댄 것으로 나음 얻었다가 아니라 고침 받았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병 나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것이구나.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했어요. 여쭈다다, 그 말은 단순히 말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살피다, 또 통달하다, 그 뜻입니다. 사실을 예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의 죄가 못 견디게 드러난 것이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 나은 것이 아니라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속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병 치료받은 분들과 귀신 들렸던 분들이 귀신 나간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 병이 나음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나서 그 단계로 끝나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없는 만 못할 정도로 더 신앙이나 삶이 이전만 못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귀신 나가고 나서 또 병 나고 나서 정상이 되니까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것 좀 누려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고침받은 게 아니라 병 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기도를 며칠을 해서 자기가 뭐를 해서 내가 병 나았다는 거야. 간증하는 사람도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병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면 믿음의 사건 후에는 고백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했으면 그 믿음으로 접촉한 후에 주님 앞에 그 고백의 사건,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은혜이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로 거저 누리는 사랑과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걸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은 전부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 입술과 마음이 그것은 내가 병 나은 사건이 아니라 고침받은 사건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붙들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정하셔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믿음, 확증하는 믿음, 증거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에서 그쳐지지 않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며 와서 엎드렸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죠.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쳐다보심고 기다리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끌음, 인도함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소문 듣고 와서 그 뒤에 옷을 잡는 지혜와 결단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여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자 그녀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엎드렸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병든 삶에 두려워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떨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에 떠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떨 자를 떨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세상과 병과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오직 한 분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구원과 건강과 평화로 인도함 받고 실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확한 세 단계를 보여주고 세 코스웍을 보여줘요. 우리가 간절한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님과 소문만 갖고도 접촉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과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12의 병을 앓던 여인에게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유세비우스 또 많은 몇몇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유일하게 나와서 그분은 내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신 얘기했던 여인이 베로니카라 그렇게 역사가들의 기록에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라로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두 14포인트에 아주 거룩하게 성지화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베로니카를 기념하는 자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실 때 베로니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의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고 예수님이 닦은 그 수건을 베로니카에게 다시 주고 그 수건에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형상이 새겨졌다고 전해지고 그것도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많은 날을 베로니카 축일이라 이렇게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자가 도망할 때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이 간절함과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진리를 듣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주님과 그런 믿음으로 접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도 내 개인의 신앙의 생활도 이렇게 접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혈루가 그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접촉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를 은혜로 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떨 자를 떠는 예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구원과 평강과 건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